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과 능력이 우리 존경하는 모든 장로님들과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성경 교육이긴 한데, 교육이라기보다 짧은 시간 안에 또 이 사사기와 룻기를 이렇게 또 살펴봐야 하는데, 무언가 깨달은 것, 그리고 또 우리가 봐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기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구약 성경이지만, 근데 막막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사사기의 내용이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오히려 혼돈스럽고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긴 한데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인 것 같은데 그들은 흠도 많고 또 점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대하면 이런 질문이 떠올라야 합니다. 사사기를 과연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사사기에서 또는 사사기의 기자의 그 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내용 하나하나에 집중하기보다 저는 오늘 사사기를 어떻게 읽을 때 사사기가 이런 뜻이 있구나. 하나님이 구약 성경 가운데 사사기 여호수아서 다음에 이 사사기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계획이 이런 것이구나. 우리는 그것을 읽을 때 이런 것들을 깨달아야 하는구나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사기를 보는 첫 번째 렌즈가 필요합니다. 사사기를 보는 첫 번째 렌즈는 구약 성경 가운데 사사기가 어느 책에 속해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사사기 하면 여러분들 어디 책에 속해 있습니까? 구약 성경 가운데. 퀴즈는 아니지만, 구약 성경의 분류는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요즘 현대 분류로 나누죠. 그럼 사사기는 어디에 속하겠습니까? 역사서에 속합니다. 어디 역사입니까? 그렇죠. 이스라엘의 정착기입니다. 여호수아서에서 땅 분배가 다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 가는 과정을 담은 그 순서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역사라는 것이 그 단순한 그 연대기적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었고 몇 년도에는 무슨 일이 있었고, 이렇게 그 어떤 객관적인 그 역사 서술을 그 목적으로 하는 역사서가 있고, 또 다른 역사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제 독일어로 게식스테라고 하는데, 그것은 역사가가 의도를 가지고 무언가 구성하고 계획해서 역사를 서술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객관적이고 실제적인 역사와는 조금 차이를 가질 수가 있죠. 왜냐하면 역사가의 의도, 역사가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성경은 전체적으로 구약, 역사서이긴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담으려는 구약 성경들의 기자의 그 역사관이 그 주가 되어 가지고 기록된 역사서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연대기적 역사서가 아니라 무언가 독일어식으로 게식스테라는 그 의도가 담긴 역사서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유대교 성경 안에서 사사기는 역사서가 아닙니다. 유대교 성경을 이제 토라가 포함된 타낙이라고 하는데,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 이렇게 세 구조로 나누어 있는데, 여기에서 사사기는 어디에 속하냐면 놀랍게도 예언서에 속합니다. 왜 예언서에 속하는가? 사사기에 왜 예언서가 그 사사기를 예언서로 분류했는가? 그것은 예언이라는 것 자체도 우리가 단순히 그 무속신앙처럼 앞날을 막 이렇게 예언하는 그 예언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 시대를 경고하는 그 예언자의 목소리를 가리키는 것이 예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사사기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를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역사서이건 예언서이건 이 사사기에는 뜻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 사사기를 기록하고 이 여호수아 다음에 위치시킨 저자의 뜻,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선포를 들어야 하는 예언의 목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사기를 단순히 어떤 사사들이 있었는지 그 사사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여기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는 훨씬 더 다른 책보다 이 사사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달아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사기를 보는 두 번째 렌즈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사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사들이 무엇입니까? 사사들은 크게 역할이 두 가지인데요. 성경에 보면 심판, 재판하고 그 다음에 구원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역할을 이렇게 감당합니다. 근데 이제 그 사사들을 분류하면 사사들이 사사기에 총 몇 명이 나옵니까? 12명이 나오죠. 12명 가운데 이제 6명은 대사사들이라고 얘기하고 보통 다른 6명은 소사사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대와 소를 나누는 이유는 뭐 키가 커서 대가 아니고 이제 기록이, 정보가, 그 사사에 대한 정보가 많고 방대하면 대사사, 별로 이 사사에 대한 짧게 언급만 하고 내용이 별로 없으면 소사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사사 한번 외워보실까요? 네, 기드온도 대사사에 들어가죠. 또 누가 대사사에 들어갑니까? 네, 잘 아시지만 갑자기 여쭤보니까 당황하셔서 대답을 못 하시는데 제가 외우기 쉽게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옷에 보풀하기가 일어나 기워 입느라 손이 아프다. 옷에 온니엘, 에훗, 그렇죠? 옷에 보풀하기가 일어나, 누굽니까? 보라, 드보라, 그렇죠? 기어 입느라, 기드온 입다, 손이 아프다, 삼손. 옷에 보풀하기가 일어나 기워 입느라 손이 아프다. 그러면 소사사들은 더 쉽습니다. 소사사들은 이제 삼갈, 돌레, 야일, 입산, 엘론, 압돈인데요. 이름만 들어도 머리가 좀 헷갈리지 않습니까? 갈레, 일산 아니면 론던,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갈레, 삼갈, 그다음에 돌레, 일산, 야일, 입산, 론돈은 엘론, 압돈. 이제 론돈을 런던을 이제 이렇게 약간 희화한 거죠. 네, 옷에 보풀하기가 일어나 기워 입느라 손이 아프다. 갈레, 일산 아니면 런던. 네. 다 강의가 끝나면 또 잊어버릴 수 있지만 보풀하기와 일산, 런던은 기억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들 가운데 특별히 이제 정보가 많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6명의 대사사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막연하게 대사사들 하면은 굉장히 하나님의 사람들, 굉장한 위인들, 그 타락한 이스라엘과 대조돼 가지고 무언가 구별된, 성별된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읽다 보면 그 사람들이나 다른 타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물론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그들도 중요한 흠결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온니엘은 외국인이었고요. 이스라엘에서 외국인, 이방인에 대한 생각은 구약시대 때는 굉장히 부정적이죠. 에훗은 왼손잡이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왼손잡이 하면 이제 좀 터부시역이었잖아요. 이 구약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부족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이 왼쪽이거든요. 게다가 에훗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제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를 많이 받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가면 한 레위인과 그의 첩의 얘기가 나오죠. 근데 이 첩을 그 윤관하고 죽게 만든 장본인들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 베냐민 지파에 에훗 그 사사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듭니다. 드보라는 이제 구약에서
남자가 아닌 여자로 등장한다는 것도 그렇게 썩 달갑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래도 이 세 명은 좀 낫고요. 그 다음에 기드온을 보면, 여러분 기드온 하면 기드온의 300용사에서 우리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물론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왕이 되달라는 백성들의 요구를 겉으로는 거절하는데 그 속으로는 다 왕처럼 취하게 됩니다. 피해 복수를 감행하고요. 자기한테 그것도 자기 부하들한테 떡 주지 않았다고 그 이스라엘의 그 방백들과 장로들 70몇 명을 다 피로 도륙을 합니다. 그리고 한 마을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고요. 거기에다가 70명의 아내를 두고요. 70명의 아내를 둔 그 장소 하렘이라는 곳을 유지를 또 하고요. 거기에다가 그 미디안 족속을 다 친 다음에 거기에서 다 금부치들 또 우상 숭배에 필요한 것들을 다 걷어가지고 본인이 취하고 또 그것을 우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그것을 섬길 수 있도록 원인 제공을 하죠. 그래서 기드온의 후예들은 그 기드온의 그 처리 때문에, 일의 처리 때문에 우상 숭배에 빠졌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입다 역시 자기를 섬기고 또 게다가 인신제사,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고 제일 미워하는 인신제사를 들여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삼손은 나시린으로 구별됐지만 역시 삼손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자기 보기에 옳은 일을 하다가 결국 타락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죠. 사사들은 특별히 재판관이라는 어떤 그 단어와 연관되는데, 실제적으로 재판이라는 단어에 연관된 사사는 단 한 명, 드보라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사들은 그냥 다스렸다고 얘기하지 재판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참 재판관은 사사기에서 야훼 하나님으로 얘기합니다. 또 구원자이죠. 그들은 구원자이긴 하지만 오히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진정으로 구원해내지 못합니다. 그 위기에서는 구해냈지만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만들지는 못합니다. 계속 실패하고요. 그것이 패턴이 반복이 됩니다. 여기에서도 역시 사사기에서는 진정한 구원자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은연중에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사기에서 사사기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이렇게 살펴볼 때 사사들을 이렇게 잘 평가를 해보면 결국 그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사사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답답하고 뭔가 껄쩍지근한, 뭔가 이렇게 시원하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잘 읽으셨다면 그 마음을 느껴야 합니다. 사사기를 보는 세 번째 렌즈입니다. 오늘 그 룻기까지 달려가야 하는데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굉장히 짧아가지고 마음이 급하지만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사실 시간 체크인데 사사기를 보는 세 번째 렌즈가 필요한데, 그것이 뭐냐면 성경이라는 그 장대한 이야기의 그 가운데 사사기가 배치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은 그 따로따로 다 낙권식으로 있는 것 같지만 근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이야기를 잘 구성해 놓은 그 성경 기자의 그 역사 의식이 들어간 역사 그 구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름다고 선한 세상을 창조하고 또 세상을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로 많은 만물들을 창조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 복된 세상을 관리하고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는 무엇입니까? 그런데 결국 그것은 그 하나님의 의도는 인간의 불순종으로 죄로 인해 깨져버리고 세상은 완전히 혼돈 속으로 빠져들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바꾸지 않으셨어요. 세상을 완전히 멸절시키지 않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이 이 복을 하나님의 세상에 온 세상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는 계획을 수행하기 시작하십니다. 출애굽기, 레위기는 이제 아브라함을 큰 민족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모든 땅이 아브라함을 통해 그 복을 얻고 또 그 복을
복의 근원이 되는 일을 행하십니다. 이스라엘에서 정말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땅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졌고, 그리고 그들은 이제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데 거룩한 제사장,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기로 가면 그것을 위해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길 것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죠. 민수기, 신명기로 가면 그런데 그 마음의 법을 새기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로 인해서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유리방랑하게 되죠. 그 민수기 끝부분에 보면 결국 이스라엘은 광야에 처음 출발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 이제 비로소 약속의 땅으로 이제 향하게 됩니다.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는 무엇입니까? 그 약속의 땅 바로 건너편에 있는 모압 평지에서 그 약속의 땅을 보면서 모세가 이제 저기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설교하는 설교가 되고 있죠. 신명기에서도 아직 하나님의 약속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드디어 여호수아서에서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 여호수아를 필두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그리고 더 나아가 열방의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 가나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 여호수아서에서 인도를 하시죠. 그들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우상들과 풍요로움의 마음을 뺏기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께서 구별하는 나라가 되어 그분의 복과 그분의 뜻을 알려야 되는 것이죠. 정말로 이 그 바람답게 여호수아서 맨 마지막 보면 우리는 야훼만 섬기겠노라 하면서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합창을 하듯이 맹세를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이 그 창세기서부터 쭉 이어져 내려오다가 우여곡절을 끝으로 뭔가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에 정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이 여호수아서까지 쫙 펼쳐졌는데요. 이제 그렇다면 그 다음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에서 우리는 어떤 기대를 하게 되냐면, 야,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본격적으로 이제 따라가면서 모든 열방을 위한 축복된 백성들이 돼서 하나님을 그들 가운데 전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겠구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겠구나, 복의 근원이 되겠구나, 그 기대를 하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사사기를 딱 펼치면 당황스럽게도 이런 기대는 산산이 깨집니다. 야훼의 모든 역사하심을 알지 못하는 세대로 모든 사람들이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이제 성취해야 되는데 그런 성취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알지도 못하는 세대가 출현했다고 사사기는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들은 설상가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고 모든 땅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민들이 되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신들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처럼 변합니다. 우상을 따라가고 죄짓고 타락하고 심지어 맨 마지막에 왕을 요구합니다. 그것도 가나안 사람들처럼 우리도 왕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는 완전히 이전의 모든 하나님의 그 유구한 역사 가운데 우리가 마땅히 기대해야 할 부분인데 거기서 그 기대가 완전히 산산이 깨져버린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는 신약까지 쭉 이어집니다. 심지어 신구약 중간기를 거쳐서 신약까지 이어지고 결국 그 사사기 백성들이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그 축복 가운데 살아야 하는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죠. 그것은 섬김과 낮아짐과 희생과 또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그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완전하게 계시하시고 알려주시는 이 거대한 서사의 이야기의 줄거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브로큰된
완전히 깨져버린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되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부분을 이루지 못하고 그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들을 따라 섬기고 죄짓고 타락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그것을 계속해서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그러면서도 계속 이 이야기는 점점 극단을 향해 달려가죠. 그런 모습을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장대한 이야기 가운데 사사기에서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루어야 할 부분들을 이루지 못한 것을 우리가 살피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임을 깨닫는 것, 그것이 사사기를 보는 세 번째 렌즈입니다. 자, 네 번째, 사사기를 어떻게 우리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을 또 발견할 수 있는가? 사사기에는 굉장히 독특한 구조가 있어요. 이 구조를 잘 살필 때 하나님의 그 사사기를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두신 뜻을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그 사사기의 세 가지 구조가 사이클 구조, 나선형 구조, 순환 구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사이클 구조, 나선형 구조, 순환 구조.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세 가지 구조를 통해 보면 굉장히 사사기는 그 혼란이 반복되고 더 점층적으로 가중되고, 그래서 결국 이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여기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 구조를 보면 이제 첫 번째 사이클 구조를 잘 봐야 된다 하는데, 이게 뭐냐면 계속 순환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스라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고, 두 번째,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외적들을 보내 그들이 이제 억압을 당하고, 세 번째는 구원을 얻기 위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사사들을 일으켜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구원을 통해 평화를 누리는데, 그것이 영원히 계속되지 않고 다시 이들이 죄짓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한다는 거죠. 이게 사이클 구조예요. 계속 이것이 반복이 됩니다. 옳지 않은 일을 행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회개하고 부르짖는데 사사들을 보내시고, 사사들을 보내서 평화를 얻는데 얼마 가지 못하고 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는 패턴이 끝까지 계속이 됩니다. 두 번째, 나선형 하강 구조를 말합니다. 나선형 하강 구조라는 말은 뭐냐면, 그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그 계단이, 동그란 계단이 이렇게 점점 내려가면서 이제 저 맨 밑으로 내려가는 이런 그 그림을 말하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다음, 네, 이렇게 나선형으로, 그런데 이제 점점 밑으로 내려간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전에 그 사이클 구조를 얘기했는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특징적인. 그런데 이 사사기를 읽다 보면 점점 이 요소들이 하나씩 사라집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삼손 이야기에 가면은 이것이 너무 그 모든 사이클들을 지켜지지도 않고, 그것들이 이제 완전히 반복된 요소들을 생략한 채 결국 그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또 하나님의 진노가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사이클이 점점 급속해지는 거죠. 이 모든 패턴을 다 지키지도 않고 그냥 다 건너뛰면서 점점 사태가, 상황이 힘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것을 나선형으로 하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또 순환 구조라고 하는데요. 순환 구조는 그 이스라엘의 전쟁이, 뒤에도 맨 이스라엘 전쟁이 나오는데, 처음 1장과 21장에서 나오는 것들이 다 비교가 되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전쟁을 했지만 나중에는 자신들이 하나님 명령하지도 않은 전쟁을 일으키고요. 처음에 또 울며 제사를 드리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자신들이 그 가나안 족속을 다 내쫓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실패해서 울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면인데, 맨 마지막에 가도 또 울며 제사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그 베냐민 지파를 다 죽인 다음에 자신들이 행한 일이 어떤 일인지 깨닫고 울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이거든요. 이것은 처음에는 그냥 자신들의 실패에 대한 슬픔이었지만, 마지막에는 이 실패 정도가 아니라 자신들이 빚어낸 잘못된 참극에 대한 그 후회와 혼란이 나타나는 거죠.
처음에 또 여부스 예루살렘에 대해 언급이 나오는데요. 맨 마지막에 가면 레위인과 그의 첫 이야기를 통해서 이 여부스 예루살렘이 비춰지게 됩니다. 여부스 예루살렘에서 만약에 처음에 여부스족을 이제 내쫓았었더라면 레위인과 이 첩이 그곳에 머물렀을 것이고요. 그러면은 죽음을 당하지 않았겠죠. 그 비참한 일을 당하지 않았겠죠. 근데 이스라엘이 불순종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내쫓지도 않고 그들과 함께 그들을 따라서 사는 바람에 여부스족이 계속 그 자리에 머물게 됐고, 그 레위인과 첩은 이 여부스족의 성이라서 이 예루살렘 성에 그 머물지 않고 다른 그 기브온 성으로 가거든요. 근데 거기엔 하나님의 성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이었는데 거기서 윤관을 당하고 목숨까지 잃게 된다는 것이 굉장히 혼란스럽죠. 사사기를 보는 이제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을 잘 보면 사사기를 계속 읽어갈수록 우리는 엉망진창인 사사들의 시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 자신의 모습, 계속해서 반복된 무언가 끝나지 않는, 계속해서 불의하고 죄짓고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회개하고, 하지만 그것이 점점 가속화되는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또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사기를 보는 다섯 번째 렌즈가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사사기에서 최종적으로 반복되는 언급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겁니다. 특별히 사사기의 17장부터 21장의 결말의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후렴구들이 5번 정도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왕이 있으면 사사들의 이 혼란스러운 시대는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고백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왕이 없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왕이 아니시기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에 이러한 혼란과 비극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왕에 대해서는, 오히려 인간적인 왕권에 대해서는 사사기는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요. 사무엘도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왕에 대해서는, 인간의 왕에 대해서는 이건 가나안에 속한 얘기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과 구별돼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고, 그로 인해 사사기에 일어나는 계속 반복되는 이 혼란이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네, 사사기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사기를 읽을 때, 이런 사사기를 읽을 때 우리가 답답해야 정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시면 이 모습 속에 내 모습을 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징계하시고 진노하시지만 끝까지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사기를 거울을 들여다보듯이 그 안에서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의 모습을 봐야 합니다. 거룩한 소명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그 사명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실패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봐야 합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정기적으로 우리 시대의 우상들에게 항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의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왕이 없어서, 좋은 리더가 없어서 이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럽다. 좋은 리더가 없어서 우리 공동체가, 우리의 모든 그 직장과 사업장이 곤란을 겪는다. 이것은 우리의 변명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사람들,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실 때 이 모든 혼란과 이 모든 문제들은 우리에게서 떠나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지 못해 계속 실패하는 사사기의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만, 부활하신 그분만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좀 시간이 별로 안 남았지만 그래도 룻기를 초고속으로 맞춰드리겠습니다. 사사기와 룻기는 한 세트입니다. 사사기는
이 혼돈스러운 왕을 요구하기까지, 인간적인 왕을 요구하기까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는 사람들, 그 시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룻기는 똑같은 그 사사들이 치리하는 시대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을 요구하고 있는데, 인간적인 왕을 요구하고 있는데, 룻기에서는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놀라운 왕을 예비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정한 왕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룻기를 보는 렌즈도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룻기를 4장밖에 안 됩니다. 그 4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짧지만 저는 성경 중에서 룻기를 가장 좋아합니다. 짧아서도 좋지만 거기에 아주 은혜로운 얘기들이 너무 많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룻기를 보면서 이제 어떻게 봐야 재밌을까라는 렌즈를 제가 몇 가지 깨달은 게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룻기에 나오는 아이러니들을 잘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흉년이 드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들이 치리하는데 흉년이 들었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섭리하시는데 흉년이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의 현상들은 이게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이러니입니다. 또 뭐라고 말하면 유다 베들레헴에서 한 사람이 엘리멜렉이죠.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거류왔다고 그랬어요. 베들레헴, 엘리멜렉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고 부르는 사람이거든요. 자기 이름을 그 정도로 부르는 사람이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베들레헴 빵집이라는 곳에 빵이 없어서 떠나간다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이에요.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상황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는 무언가 그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것을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자꾸만 따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오미가 나오죠. 나오미는 사람들이 자기를 나오미라고 부르니까 나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고 눈물을 흘리죠. 나오미란 말은 나의 즐거운 자라는 말인데, 나오미의 인생은 완전히 즐거움과는 거리가 먼 인생입니다. 이런 그 아이러니들은 계속됩니다. 특별히 이제 나오미는 그 자기 모압 두 며느리들을 이제 각자 살 길을 찾아 떠나라고 보내죠. 그런데 이제 나오미의 생각은 뭐냐면 쟤네들 인생 내가 책임질 수 없다는 거거든요. 사람의 인생은 자기가 알아서 자기 앞길 앞가림해야 된다는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나오미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따른 유대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룻은 어떻습니까? 룻은 모압 여인, 이방 여인, 그것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 여인인데, 그나마 시어머니를 통해서 알게 된 여인인데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어머님 가서 죽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어머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죽으면 죽겠다는 그 하나님을,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겠다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믿음의 사람이어야 될 사람은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얘기하고 있고, 전혀 세속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하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미가 고향에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양식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고향으로 떠나가죠. C.S.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고통의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만들어낸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는 날마다 고통스러운 세상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게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아이러니들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룻을 통해서 그 시대를, 그런 혼탁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의 자세인지를 룻기는 얘기합니다. 룻이 가는 곳마다 굉장히 우연히 따라와요. 때마침 거기 모압에서 돌아왔더니 때마침 추수를 걷고 있고요. 만약에 1주, 2주만 늦었거나 빨랐어도 쫄쫄 굶다가 어쩌면은 큰일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때마침 갔는데 자기의 책임을 져야 되는 보아스 그 기업물을 그 자기 친족의 집에 도달하게 되죠.
그 룻을 이끌어가는 것은 굉장히 우연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우연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연 속에 있어요. 뭔가 잘 논리적으로 탁탁 맞아 떨어져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그 사실이, 이것만 말씀드리면 끝날 텐데, 근데 이 우연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룻의 용감한 태도입니다. 룻은 그 먼 길을 왔는데도 지쳐서 힘든데도 심지어 처음에 자기 혼자 청산가부가 됐는데 죽으면 죽겠다는 그 용기로 어머니를 따라 나서죠. 그리고 이제 그 먼 길을 와서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좀 쉬었다, 하루 쉬었다 해야지라고 하지 않고 그냥 도착하자마자 일어나서 이삭 주우러 나갑니다. 그리고 또 용감하게 보아스 밭에 가가지고 서서 나 저기 베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 이삭을 죽게 해주십시오. 그것은 그 당시에 금기였거든요. 여자가 남자들 일하는데 옆에서 막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금기였는데 그것을 하루 종일 그 밭 주인이 올 때까지 강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룻의 그 용감한 태도, 그것이 바로 믿음의 태도가 아닌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사사들의 시대처럼 혼란한데 정말 용감하게 그것에 슬퍼하고 그것에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용감한 행위와 행동이 룻에게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 우연을 통해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사사기와 룻기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사사기는 왕이 없어서 혼란스러운 시대가 되었다고 지적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간적인 왕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야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사들의 시대와 같이 왕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주일에는 하나님을 모시지만 그 다음에 나머지 6일은 세상에 나가 다른 우상들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서든 모든 것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룻기는 그 사사들의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정말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 같지만 그 다스림을 볼 수 없어 절망할 수 있는 그 시대를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것은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고 잡히지 않아도 그 하나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용감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좌절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살아갈 때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 재밌으신 하나님은 우연처럼 보이는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모두에게 매일매일 나눠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 사사기와 룻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귀한 장로님들 항상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여 읽으실 때마다 오늘 나눈 것들이 작은 지침이 되어서 성경을 더 깊게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경을 읽을 때 이 혼란한 세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왕으로 모실 수 있는지 고민하며, 그리고 그 깨달은 것을 많은 우리 성도들에게 베풀고 나눠주며 그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귀한 우리 장로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